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 우리 한번 입으로 한번 크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여러분 안에서 또 성령이 내 영혼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성령께 기울이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울일 수 있도록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오직 그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것을 내세우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오직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가 하신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심을 행동으로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도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증거해 주시고 나타내시려고 우리 안에 임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뭘 알게 되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으면 여전히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이 우선돼 있고 내 생각이 주장되어지고 또 나의 것들을 더 구하고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더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인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자신을 지칭하셨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그냥 보통 명사로 쓰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제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라는 말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기 위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아버지 앞에서 한없이 낮추기 위해서 고백한 자신의 표현이 인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자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은 그분의 이름이 예수요, 또 그분의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음을 체험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죽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에겐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바로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체험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죽음을 체험하러 오셨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만 체험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왜 죽음을 체험하러 오셨느냐? 왜 죽음을 체험하러 오셨느냐? 또 죽음을 체험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체험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도 그가 체험하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죽음은 단순히 죽음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죽음이 똑같은 죽음이지만 죽임을 당하는 죽임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단순히 죽음만 체험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그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왜 죽음을 체험하러 오셨냐? 왜 죽음을 체험하러 오셨어요? 그렇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살리심.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가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오직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라고 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마침내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체험하실 때 비록 그가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친히 그 몸으로 아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라는 걸, 그 죽은 자를 살리심을 받는 그 마지막 체험을 통해서 평소에 죽음이 없어도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습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죽음에 처한 상황에서도 건짐을 받고, 아버지로 인하여 그가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받으시고, 아버지로 인하여 모든 만물을 이 아들이 이 땅에서 사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들이 그를 위하여 지음바 되었고 그를 위하여 생김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 아들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우리 죽음이라는,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절망이죠. 모든 것이 끝입니다. 아무리 친하다가도요, 딱 죽으면요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죽은 시체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집에 반려견을 키우셨는데 그 반려견이 너무너무 친해. 반려견, 요즘 반려견은 거의 어떤 수준이에요? 자식도 아닌 것이 자식 수준의 대우를 받아. 엄청난 일입니다. 자식도 아닌 것이 자식 수준의 대우를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유산까지 해. 그 반려견에게 자기 재산도 물려줘.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반려견에 대한 애정이 각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반려견이 죽었을 때는 굉장한 슬픔을, 감정을 이입했기 때문에, 또 사랑도 줬기 때문에 그 반려견이 죽었을 때 굉장한 그 슬픔을 체험하고, 또 죽은 그 반려견에 대해서 장례까지 치러주죠. 그래서 이 반려견을 위한 전문 그런 그 장례 치르는 그런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반려견이 딱 죽고 나면요, 그렇게 맨날 끼고 잤던 그 강아지라도 숨이 끊어지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를 불에 태워서 영원히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죽음을 느끼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더 이상의 관계할 수 없는 끝과 같은 건데, 바로 그 끝에 그 죽음이라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죽음을 체험하시기까지 하시면서도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다, 그걸 그의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증거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이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구원이란 단어를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와 우리가 쓰는 의미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구원 그러면 그냥 건진받으니까 뭐 죄를 사함 받았다든가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구원이란 단어를 이제 죄사함 이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란 단어의 핵심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죽음을 체험하라는 의미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는 자가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 마귀는 인간을 죄를 짓게 해가지고 타락을 시켰어요. 타락함으로 나타난 두 가지 결과가 무엇이죠? 바로 자기가 주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가 자기가 주인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된 자는 뭐예요? 자기 뜻이 다 있어요. 주인은 다 자기 뜻이 있어요. 주인은 다 자기 뜻이 있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각자 자기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자기가 이루려고 합니다. 그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 그리고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꼴이 됐지요.
책임질 수도 없는 자가 이제는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마귀가 인간을 죄짓게 해서 나타난 죄의 결과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됐고,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되는 자가 되어서 그 고생하게 만드는 일생에 매여 일생의 종로를 찾는 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뭐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뭐의 종이 되어 살아왔어요? 자기 일생의 종이 되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일생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몸을 유지하고 내 일생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에 온 고민과 또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엔 온 그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온 자들이 우리 일생, 우리 나 자신 아닙니까? 그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에 매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자가 될 때 비로소 그가 이 땅에 사는 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 거듭난 자라면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게 뭡니까? 첫 번째,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던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책임졌던 내 삶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걸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그동안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데 책임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속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있는 것 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침례를 명하셨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이 죄인된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 당하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신 분으로서 이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살겠다고 고백하게 하신 게 침례 아닙니까?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왜요? 성령에 이끌림 받을 때 누가 증거돼요? 예수만이 증거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의가 되시는 나의 복이 되시는 분이 내 안에 오직 예수이십니다를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 충만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신약 153페이지나 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주님이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을 자꾸 왜곡시켜서 그냥 죄산 받으면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는 너무 어리석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때까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그때까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때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려는데 내가 온통 긴장하고 있어.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돼. 긴장하고 있다가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는데 맡기지는, 내 목숨을 주님께 맡기질 못해. 맡기지 못한 상태에서 살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이끄셔서 마침내 그 죽은 자 가운데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내 목숨을 내가 지키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고 내 삶을 내가 여전히 책임지고 내 삶을 여전히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내가 내 몸을 보호하려고 내가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야 될 그때 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헌신하는 삶이 나옵니다.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은 헌신이에요.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삶을 드리고 자기 목숨을 드리고. 왜요? 주님의 살리심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기셔서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자기 삶을 주님께 맡긴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행복한 길로 이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당장 내 앞에 5분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앞에 5분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맡겨야 돼.
우리 주님이 맡긴 것처럼 맡기려고 해야 돼요. 그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요 말씀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편하게 뭔가를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자가 되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때만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겸손하신 분이에요. 왜 아버지가 영광을 온전히 아버지만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야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아들과 함께 누리시고 온전히 아버지께 드린 그 아들과 누리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린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그 영광에 거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정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참 믿음의 사람, 오늘 예수님이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오직 예수만 사심으로 인하여 예수가 사심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렸던 그 믿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 돌린 삶이심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내가 부족한 자요, 나는 연약한 자요, 나는 본질이 죄인이라고 왜 고백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예수가 나타날 때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왜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사셔야 되는지를 잘 깨달으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여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입술로는 쉬운 것 같아도요, 정말 이 가슴에서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무너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정말 나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내 안에서 정말 예수만 증거되어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것만이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자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자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자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더 깊이 얘기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얘기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얘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정말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동안 내 뜻대로 살았던 거 회개시켜 주시고 내 뜻대로 아버지 살았던 거 진정으로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침례인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침례인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침례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얼마나 내 뜻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또 내 맘대로 살았던 많은 날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얼마나 그것을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화를 냈던 지난 날들 아버지 앞에 다 가져가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자가 책임지려고 얼마나 많은 날들을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직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예수가 나의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사해심을 받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고 내일도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고 모레도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